오늘 여러분들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분, 그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특별한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복된 날에 다른 데도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에요. 우리 옆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정말 특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특별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렇게 특별하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러는데요. 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이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왔어요.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트게 하시는 분,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도 영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우리를 보증하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시는 분, 천국의 백성임을 보증하시는 분, 그 보증하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세요. 그것을 확실히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뭐냐면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게 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것이 진짜임을 우리 가운데서 보증하시는 분,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일, 바로 오늘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도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날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자유의 날임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참 평화의 날, 그날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락방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나요? 3일 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기 스승,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이 무자비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죽었고 저들이 우리도 잡아갈 거야.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우리가 될 거야. 잡혀가면 어떡하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려오면요, 어우, 너무나 두려워요. 심장은 콩탕콩탕합니다. 심장이 오그라들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으면, 야, 유대인들이 보낸 군인들이 아닐까? 숨죽인 채로 더 꽁꽁 숨습니다. 아마 하얀 눈동자만 껌뻑껌뻑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약한 제자들 가운데로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짓말같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앞에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못자국 난 손과 이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가 바로 나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사람과 지금 부활한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그분이 바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제자들에게 더욱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날라 그래서 잡수신 것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럽니다. 히브리어는 샬롬 그래요. 우리가 샬롬 그렇게 인사 많이 하지요. 이 유대인들도요, 처음 만나서 하는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이 평화는요, 이 평강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하늘의 평화예요.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평화입니다. 영원한 평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화롭습니까? 일터와 직장, 이웃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화목하십니까? 평화로우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정말 마음의 평강보다 중요하고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 마음의 평화든지 관계의 평화든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죠. 내 의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한 마음을 갖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는지 모릅니다. 좀 편안하다 싶으면 어느새 염려가 찾아오지요. 걱정과 불만이 생깁니다. 신경질이 나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관계가 금방 어그러지고 훼손되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직장 동료들, 이웃간에도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관계를 끊고 혼자 편안하게 사람 만나지 않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더 사람들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면서요, 자녀들 안전할까? 마스크는 잘 쓸까? 밥 먹을 때는 어떨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냥 걱정, 불안 가득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그렇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고 가까이 가는 것도 꺼리고 식당이든 회사든 어디든 늘 긴장입니다. 불안합니다. 기쁨과 평화도 잠깐입니다. 금방 쉽게 근심과 걱정, 불안이 엄습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염려와 불안의 파도가 쉬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참된 평안을 찾기가 힘듭니다. 참 평안을 누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샬롬 하면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샬롬 하시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그렇게 평강을 빌어주시고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역시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도 무서워 떨고 있는 걸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봐 지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 그 창자국과 목자국을 보여주셨지만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금방 또 사라져버리고 말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옆에서 기뻐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때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 기쁨도 사라져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얼마나 놀랍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예수님이 잡혀서 모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다 그때뿐입니다. 금방 실망합니다. 금방 걱정합니다. 금방 무서워합니다. 금방 배신합니다. 금방 도망갑니다. 이런 자기의 내면을 숨기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다툽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죠.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실망해요. 잠깐뿐입니다. 잠깐 용기를 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로 숨습니다. 두려움에 피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금방 집에 가면요,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방구석을 이렇게 돌아봐도 아이고 저거 다 치워야 되나, 금방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하죠. 또 한 끼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나, 뭘 먹나, 옆에서는 밥 달라고 하는, 이거 또 사람이 있으면 더 어쩐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내 우리의 마음은요, 메말라 갑니다. 한 주간 또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봐요. 아이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갑니까? 황무지같이 갈라져 버립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구원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샬롬, 평안은 어디에 갔는지. 정말 인생 자체가 험난한 파도 같지요. 넘기 힘든 그런 높고 험한 산 같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무력합니다. 두렵습니다. 가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건, 운동하고 그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하죠. 그런데도요, 그 게임하면서 치면요, 얼마나 분통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그 한타 많아가지고 내기에서 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억울해하고 다음에 한번 보자. 내가 꼭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게 그래요. 작은 거 하나하나가 참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실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인색해지고 옹졸해지죠. 그러니 이런 연약한 인생들이 어떻게 주님 맡기신 일을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비결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도 그냥 내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나로부터는 평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로부터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참 평안과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나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닥친 어려움, 문제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우리는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그러면요, 금방
염려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마치 베드로가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 풍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목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안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우린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성사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은 좋겠어. 뭐가 좋다는 건가? 왜? 물어봤더니요, 항상 걱정이 없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어서 좋겠대요. 그래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모든 것의 본이 되셨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죠. 주님 우리의 본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그 길로 우리 가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만이 그 사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입니다. 죄와 영원한 사망 권세에 잡혀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사역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심으시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이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의 세상,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심을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용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내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나? 걔가 잘못했지. 걔가 먼저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왜 용서해?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원래. 평화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평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욕망이 가득하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요. 평화도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생명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사랑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도,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도 다 하늘로부터,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내가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죽어 마른 뼈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죽었어요. 푸석푸석 먼지만 날리는 마른 뼈들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로 일어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뒤에 그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며 바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제자들 앞에 가까이 다가가셔가지고 그들의 얼굴에다 대고 코에다 대고 아마 바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마치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흩날리는 흙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치장을 해도 우리는 그저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생명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난 것 같지만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생명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사실 가치도 없어요. 왜요? 먼지에 불과한 걸요.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 빼앗을 수 없어요. 또 세상의 그 무엇에도 매이고 갇히지 않는 그런 자유를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참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참 기쁨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치 않고 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맛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이 생명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오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력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갇혀있고 매여있고 쉽게 화내고 다투고 싸우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주님이 가셨던 길,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숨결 받은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지요.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그 방에서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 120명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려지듯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들을 힘차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방 안에만 갇혀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열고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그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에요. 참 평화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가 소통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참 사랑과 회복의 사역이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드디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매를 맞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심지어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도 그 피를 뿌리면서 주님 맡기신 이 생명 사역에 헌신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예수 생명의 사역이 전해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일을 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마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겠어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 죄로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사역, 예수님의 숨결, 성령을 받은 그 우리에게 이 귀한 정말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신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만이 예수 생명을 전하고 예수 생명 살리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나약하고 무능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오늘도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참된 평화와 용서와 사랑과 생명을 나누며 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오늘도 보내신 세상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넘치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